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나의 신분은 누구일까요? 나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신분은 뭐냐면 나의 신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응? 아무개야, 너의 신분은 뭐냐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에 있을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 대사는 뭐라면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애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인 사람입니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성경에도 나왔어요.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보기를 어려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와서 싸우죠. 응?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의종과 성도들이 싸울 때도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다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예수 믿는 가정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우리 역할이 잘못됐다는 거죠. 빛이 못됐어요. 소금이 못됐어요. 역할이 잘못됐다는 거죠. 긍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대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의 대사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보여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보여준 거죠.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나에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얘들이 어렸을 때 따라서 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모태 신앙이 난 거죠. 근데 교회 다 떠나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어요. 누가 못 보여줘서? 교회에서 못 보여줘. 하나님을. 부모가 집에서도 못 보여줘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달 전에 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의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분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내가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인데도 그런 지식 있는 사람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학 군대 가가지고 왜 하나님을 떠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났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회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오게달라 고민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나라가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대로,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성경 본 말씀을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 안에서 의가 돼야 되고 평강이 돼야 되고 희락이 돼야 돼요. 의는 뭘까요? 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어요. 너는 나의 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건강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2장 23절 다 찾았어요? 372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찾아봐요. 앞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내가 뭐 잘해가지고 착해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성령님 안에 내가 하나님 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나와 동행하셔야 돼.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이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의고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평강.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자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본문 접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35페이지 있어요. 후서 3장 16절이요. 335페이지. 몇 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335페이지. 335페이지라고 치라고. 페이지를 찾으면 쉬워요. 데살로니가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은 뭐냐면 세상 육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 안에서 있어야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안에 있는 희락이다. 희락. 따라서 해봐.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예, 오직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로마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페이지로 308페이지. 신약 성경 308페이지. 쪽수 찾아. 308페이지. 5장 22절.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희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보석을 사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희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집회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보여줘. 아, 저 애는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의 행동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달라 우리하고. 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응?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 이번 주에도 너무 감사했어. 응?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너무 감사했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이냐? 내가 왜 하나님 나라냐? 하면 두 번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서 해보세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이란 뭐냐? 세상 밖으로 아이가 나오게 되면 부모는 출생신고를 통해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은 그 땅에 살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더라고.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그 나라에 태어나야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잉태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을 찾아보.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죠. (144페이지) 3장 1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시 우리는 회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돈 들여서 사는 게 우리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태어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가자 하면 부르시면 잠든 듯이 천국 갈 수가 있고 살아서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 몸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찬의 사명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명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신약성경 109페이지 있어요. 109페이지. 자, 시작. 합동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침례와 성찬식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임명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시민권을 당당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되는 거예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뭘까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냐?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란 말이죠.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야. 한 집의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한 집의 식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권속, 가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함께 걱정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가족을 챙기는지 몰라. 디모데후서 5장 8절. 자, 신약 성경 339페이지. 찾았어요? 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도우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한 자요 불신하거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으면은 가족을 돌보라는 거야. 돌보라. 어떻게 돌봐? 필요한 걸 주란 말이죠. 헐벗을 때는 입을 걸 갖다 주고 먹을 거 필요할 때는 먹을 거 갖다 주고 돈이 없으면 돈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 하면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란 말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란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이요.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 성경 249페이지 있어요. (8장) 15절 16절 15절 16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왜? 양자영을 받았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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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예수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14장. 자, 13절부터. 12절부터 있어.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모든 축복들이 결국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내가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대사니까 하나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면 내 역할을 잘해야 돼. 아들의 역할을 잘해야 돼. 대사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대사 역할이 그래요. 근데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딸이라면서 하나님의 대사라면서 돈 냄새 풍기고 명예 냄새 풍기고 권력 냄새 풍기고 육신의 정욕 냄새 풍기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 그러니까 교회 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안 나.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데 향기가 없어. 향기가. 다 같이 하나님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향기가 나고 천국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죠. 아멘. 이게 뭐였냐요? 지난번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는데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뭐뭐들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덕을 못 끼친 거예요. 향기가 안 나. 향기가. 우리가 그 향수를 뿌리고 딱 옆에 지나가 보세요. 향기가 나잖아요. 좋은 냄새가. 우리가 속에서부터 그냥 사랑의 향기가, 천국의 향기가, 감사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막 부어져 나와야 되거든. 누가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아, 저분은 목사인 것 같다. 이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전에도 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딱 쳐다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응?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냄새가 나요. 아멘? 아멘. 그 향기가 나요, 나니까요.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므로 하나님의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나야 된다.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천국의 향기, 천국의 향기. 예. 아멘. 감사의 향기가 나야 돼. 아멘. 근데 입만 벌렸다면 막 욕이야.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향기가 나? 그리고 맨 입만 벌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돈 걱정. 어디 가면 물건이 더 싸냐? 어느 집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 아니 교회 뭐 먹으러 왔나? 마사러 왔나? 예수 그랬어요. 내 집은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장사꾼들만 모여가지고 저희 독사자 있으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주한의교 성도들은 어디 가나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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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요. 알았죠?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 찾아볼까요? 성경은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오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팔빌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분이야. 아, 저분 같은 나도 예수 믿으러 따라가겠어. 응? 주변 사람이 우리가 얌는 사람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좀 데리고 와요. 나 힘들어요. 응? 나도 좀 당신처럼 그냥 평안을 얻고 싶어요. 응?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도가 그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막 강구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 당신 따라서 나 교회 갈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주한의 교회 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아멘. 아멘. 어느 교회 간다고? 주한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알았죠? 자,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잠언 27장. 시간 더. 구약. 잠언, 구약입니다. 구약. 잠언 27장. 참여. 잠언 27장. 시편 잠언 27장. 27장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은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하게 해야 돼. 하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뭐 내가 막 자랑을 해. 막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막 얼마나 강구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까보면 있지 빙탕이야. 별로 그냥 존경할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타인이. 이게 사람들에게 오늘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착한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 그리고 이제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